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헤브론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어서 드빌을 점령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드빌을 점령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인 악사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선언합니다. 이 드빌을 누가 점령합니까?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드빌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인 악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온니엘과 악사는 자신들이 점령한 드빌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령한 드빌이란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빌에 거주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또 여름에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다소 쉬운 지역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전체적으로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입니다. 우물을 빼앗고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을 정도로 굉장히 희소합니다. 우물은 거주지의 중심에 있었고 우물을 통해서 부족한 농업용수와 가축의 식수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 나오는 우물 정도가 아니라 곧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악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땅 드빌이 매우 건조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거주하려면 반드시 우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사는 갈렙, 아버지 갈렙에게 요청합니다. 이 메마른 땅에 살게 하셨으니 우물을 몇 개 주십시오. 그리고 갈렙은 악사의 요청대로 윗셈과 아랫셈을 줍니다. 악사는 마땅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 우물을 받지 않았다면 드빌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사에게 마땅히 아주 귀한 우물이지만 그 우물을 주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당연하게도 악사는 이 두 우물을 통해 물을 얻고 그리고 가축을 먹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마르고 척박한 드빌에서의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이야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악사의 상황은 영적으로 아주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는 지역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름이 없어서입니다. 사마리아는 사회적으로 황폐한 땅에 가까웠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 정치적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길에서 만나는 것조차 싫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고 멀더라도 삥 둘러 이동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걸자 이 여인이 놀란 이유도 유대인인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인 자기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사는 세상은 그저 조롱과 비난과 멸시를 받아내야 했던 세상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개인적으로도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6명의 남자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모습에서 이해해 본다면 이 여인은 아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재산의 일부로 여겨지긴 했을까요? 따뜻한 가정, 따뜻한 아내, 사랑받는 아내, 그런 건 소설에나 있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런 사연을 보면 이 여인이 왜 정오의 우물에 나와 물을 길었을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가장 뜨거운 정오에는 이 우물에 아무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우물에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여인의 삶은 쩍쩍 갈라져 생명이라고는 없는 가뭄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아무도 없는 우물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그 우물을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우물을 구합니다. 이것은 살려달라는 외침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마른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그 우물가에서 그녀는 진짜 참 생명의 우물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참 우물을 만난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은 이후에 어땠을까요? 성경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갔습니다. 물동이로 물을 뜨러 온 사람인데 이제 그 물동이를 버린 것입니다. 진짜 생명의 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메마르고 쩍쩍 갈라진 자신의 삶에 생명이 깃든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른 삶으로 살아가던 이 여인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생명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삶에도 여전히 메마른 땅이 있지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 삶에도 사막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상황,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환경, 기도하는 입마저도 건조하게 말라 침묵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저조차 함부로 평가하거나 말을 이어갈 수 없는 사연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론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메마른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실 수 있는데 안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마치 걸음마하는 그 아이에게 집중하는 부모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물을 구하는 아사에게 우물을 주는 아버지 갈렙, 그 갈렙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모든 것이 헝클어져 버렸고 이제 후회와 자괴감만 남아 자신의 존재를 저주하며 살아가야 할 이름 모를 여인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이 사는 것을 넘어 이웃까지 살리는 생명의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비록 쩍쩍 갈라진 삶을 오늘 지나고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푸른 생명으로 채워 가실 것입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찾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은 생존을 염려하고 때론 막다른 길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안정적이고 염려가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면 살수록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작은지 보게 됩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지 알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악사와 한 여인에게 그러하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